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도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성도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도에게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Written Word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임하셨지만 쓰여진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방치하거나 주일날 교회 올 때 트렁크에 꺼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자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사명이 여러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마음을 결심하고 정했는데 3일 넘기면 또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강한 결심을 하고 내가 굳은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가까이 하고 말씀은 읽고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여기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해 꼭 가까이 하겠노라고 하는 이 다짐과 결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할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질병은 없는데 고지혈증이 좀 있어요. 평소에 저는 약을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 같은 게 뭐 다른 게 또 있다 그래요. 간이 나빠진다거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드시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힐 수도 있고 여기가 터질 수도 있고 심장이 막히면 또 뭐가 콩팥이 이상이 있고 뭐 잘못되고 겁을 얼마나 주는지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꼭 먹으리라. 얼마나 먹어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 먹어야 된다고는 안 해요. 한 40년 드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결국 40년이면 평생이지 뭐.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챙기기 시작했어요. 왜? 필요하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강력히 권면하니까. 이거 안 드시면 며칠 안 가서 이제는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꼭 약을 먹게 되더라고요. 왜? 내 몸에 필요한 거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 몸에 진단을 해서 알려준 거니까 저는 이제 따르기로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영적인 의사로서, 목사는 그런 역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단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는데 염려와 걱정의 고지혈증,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류마티스가 지금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을 드셔야 돼요. 무슨 약일까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연초에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 겸 그리고 진단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먹느냐 마느냐,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먹으라 해도 안 먹고 버팅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어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한 분명한 구약과 신약은 왜 그러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첫째, 살아있고, 아멘 좀 하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판단하느니 엉해야.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는 잘 생각 안 해요. 주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고 있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참된 하나님께 역성, 이 살아계신 것을 여기 느끼게 되는 거예요. 편히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먹이다 그리다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펴는 동시에 그것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명력,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운동력이 뭐냐? 좀 그냥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행위를 동반함을 암시한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진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살아는 있어요. 코마라 그러나요? 혼수 상태. 근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인간 그래요? 식물인간. 식물은 동물하고 달리 살아있지만 움직이지는 못해요. 물론 거기서 활발하게 광합성 작용을 하고 움직이지만 사람이 보는 것처럼 동물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그래서 식물을 닮아서 식물인간이라고,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죠. 어떤 분은 미국에 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베저터블 뭐지 하다가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으로 부르는 분도 계신데, 식물인간, 그분은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는 활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액티브예요. 액티브. 이게 액티브면은요 뭔가 움직이고 아주 적극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이 셀폰이나 여러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있지요. 그 비싼 장비가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액티브 해야 됩니다. 그게 액티브하면서 파워를 누르는 순간 저 지구 위에 있는 위성에서 수신하고 있는 전파를 받아서 1초에 20번 이상 계속 왕복을 하면서 액티브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빨리 가더라도 내 위치가 지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액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신하고 연결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주어진, 쓰여진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나와 계속 교신하고 연결되어서 큰 끈이 되어서 위급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나를 그곳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활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칼은, 주방에 있는 칼은요 한쪽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날선 양쪽에 섰다, 이거는 다른 데 보면 쌍날검이라고 그랬어요. 쌍날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 이거는 전쟁 때 군인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쪽으로 배도 되고 저쪽으로 배도 되고, 걸리면 다 죽는 그런 칼이에요. 이 칼처럼 날카로운데 여기 보니까 예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것은, 때로는 검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검은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때로는 심판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을 두셨거든요. 날카로운 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복된 말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때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그리고 모든 독한 것, 죄악들을 예리하게 심판하며 도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아주 예리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이 혼용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예전에 악이었던 것이 이제는 다 선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아이들은 지금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갈라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혼은 뭐죠? 혼은요, 우리의 생각, 얘기하는 생각, 우리의 모든 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 혼과 영,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절, 골수. 골수는 뭐죠? 뼈 속에 있는 그 신경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면은 감자탕에서 나오는 그거, 그 골수. 근데 이거를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발골을 하는데 어떻게 발골하느냐? 꺾어도 안 되고 부리쳐도 안 되는 그 딱딱한 뼈를 하나하나 다 발라내듯이 발라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디크스 누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관통을 해서 조각을 다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혼과 영까지 다 거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판단한다라는 말을 크리티코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번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성경에는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면 여러분 오딧 받는 거예요. 재정감사 보듯, 또 회사를 쭉 평가하듯.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조사하고 평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능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파악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간악하고 간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하여 올바른 진리의 길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의사의 권유대로 약을 꼭 먹어야 되듯 오늘도 하나님의 약을 먹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우리가 새해 다시 한번 결심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나와 늘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릴 때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그 1시간 예배, 정말 1시간 가치 이상으로 정말 온전하게 들으시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첫째, 시간 먼저 정하고, 시간 되기 전에 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설교 드릴 때에도 한 30분 되는 설교,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면서 집중하여서,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하면서 정말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축도받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드릴 때 온전히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그렇게 능력받고 가도
세상에서 풍파와 시련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 1시간 예배 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태권도 사범님이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 와야 돼요? 예? 사범님, 일주일에 몇 번 와야지 운동이 됩니까? 매일마다 와야죠, 그렇죠? 최소한 4번은 와야 돼요, 4번은.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태권도 가서 1시간 하고 운동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저는 주일날 온 것, 예배 드리는 것 귀하지만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갖고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과 말씀이 가까이 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알면 약을 드셔야지요. 매일매일 잊지 않고 약을 드셔야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2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권면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그 첫 발자국을 옮겨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일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러 나온 겁니다. 첫째,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듭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 결단과 의지 아니고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3일은 가요. 정말 독한 사람은 한 달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 자기의 루틴으로 있다가 여러분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거나 혹은 장례가 있어서 한국에 다녀오거나 비즈니스 트래블로 인해서 내가 먼 길 출장길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거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다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바쁜 일정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이 다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결심하느냐? 내년 초에 또 결심합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옆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십시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같이 모이지 못했고 마스크도 써야 됐고, 그런데 한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복돋을 수 있을까 하다 생각하다가 말씀을 우리 SNN, 한국 사람이 잘하는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직장 다녀와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야 되는데 밀린 일이 있으면 연기되고 아이들 숙제 봐줘야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연기되고 그러다가 하루 밀리고 일하는 데 바빠서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서 하루 이틀 썩은이 빠지듯이 쑥쑥 빠져버리면 제 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년 전부터 그 말씀을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출근길 제일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조건 단추만 누르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80% 이상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 못 읽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게 됐고, 새로 오신 분들도, 믿음을 처음 가진 분들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처음에 읽었으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그분의 자양분이 되고 믿음의 성장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통이라고 올리거든요. 제가 통 올리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올림으로 인해서 나도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통을 올림으로 내가 매일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쁜 때 못 올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올리면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목사인 나도 어저께 안 올렸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본의 안 되니까 어저께 못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나도 통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통통 그렇게. 그게 나를 지속시켜주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니까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통해서 1독하신 분도 있고 2독하신 분도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니 가능한 겁니다. 저는 2023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액티브하게 사용하시고 받으시는 주의 축복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비싼 돈 주고 피트니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하지. 그걸 왜 차 타고 가가지고 기껏 거기서 운동할까? 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돈 주고 피트니스 강사에게 그것을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면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조금 애플리케이션 돈 주고 깔면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권선생님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튜브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3일 하고 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돈 내고 가면 돈이 아까워서 우선 가요. 두 번째, 피트니스 강사 그분에게 한 300불 정도 주더라고, 한 달에.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1시간 내가 운동할 때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사는 거죠, 그 시간을. 그래서 피트니스 강사가 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10개 3세트 합니다 그래요. 30개 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30개는 커 보이거든요. 근데 10개 3세트 합니다. 그럼 세 번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20개 정도는 내 수준에 맞춰서 듣는데요, 세 번째 세트는 조금 힘듭니다. 25개까지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나 혼자 했으면 벌써 포기했지. 근데 옆에 있으니까 25개 하다가 마지막 5개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하나 더 같이 힘을 써줘요. 그러면 올려요. 26개, 그 다음에 9개는 진짜 못해요. 그때는요 힘을 더 줘서, 자, 할 수 있어. 자, 하나 더, 이거 하나만 더 끝냅시다 이러면서 하나 더 겨우 끝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상태 좋으신데 오늘 5개만 더 해봅시까? 5개만? 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5개를 더 시켜요. 죽을 똥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요 거길 들어줄게 하면서 딱 하는데 사실 안 들어줘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5개를 해요. 왜 트레이너 강사가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 몸에 이 근육이 쌓이는 거는 30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몸의 마지막까지 짜낼 수 있는 근육의 모든 것들을 30개를 다 짜낸 다음에 5개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심까지 했어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건 매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들으시면 통 하면서 올리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통은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지만 통 안 올립니다. 왜 안 올려요? 그거 뭐 자랑하는 것 같고 괜히 별거 아닌데 뭐 드러내는 것 같고. 아니요.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기가 안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한 6월쯤 가면 그분은 처음에 결심했던 그 강한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물쭈물대요. 안 하니까. 근데 통을 싫든 쫄든 올리시는 분은요, 그래도 꾸준하게 가요. 잠시 쉬더라도 또 가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시고 통 올리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시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직분 받으신 장로, 권사, 집사님들, 피택되신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말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적어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직분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 참여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이거 좋은 프로그램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인들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이 신약과 구약,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2023년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김준희 권사님도 LA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Listen carefully.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한다고 성경을 펴서 눈으로 봐야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실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것보다 딱 여러분에게 보내준 말씀 눌러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차에서 들어도 그거는 통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들은 거예요. 꼭 여러분 화장을 하고 정장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편하게 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함이니라. 무엇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기를 원하다가 읽기를 원하시면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될 거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 쓸데없는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면.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오. 구원의 길이시오. 생명의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말씀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음 주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눌러보세요. 새로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마음으로 정한 성경 말씀을 잘 읽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함께 말씀을 보내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저들이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